오늘도 이 가정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이 또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 오늘인데 한 주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한 주간만 빠른 것이 아니죠. 한 달도 빨리 가고요. 1년도 빨리 가고요. 우리의 인생도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 빠르게 지나가는 삶 속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잘 감당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에게 기쁨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나훔서 3장입니다. 나훔 3장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 치마를 걷어 올려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네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네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편을 들어주실 것 같습니까?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혹은 내 편이 아닐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내 편인지 아닌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편들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적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 편 아니면 하나님과 원수, 대적,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적당한 자리에서 구경만 하는 대면대면한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하나님 편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편인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 길로 인도해 주시지만,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서게 되면 어떤 결말을 가져오게 되느냐? 오늘 본문이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는 이 땅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없습니다. 처절한 패배와 수치를 당하고 치욕을 겪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대적하시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적당히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편 아니면 저 편입니다. 하나님 편 아니면 마귀 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편에 서 있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서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미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넓게는 우리 믿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인들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들이에요. 좁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싫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싫어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그걸 방해한다거나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면,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싫어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도 역시 대적하십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하나님 편에 서서 일을 해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편 들어달라고 무조건 내 쪽으로 끌어들이려고만 했던 것은 아닌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지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진정한 복과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즐겁게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열심히 잘 감당하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1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며 무시하고 모욕하던 애굽 그리고 바로에게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심판의 날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애굽의 모든 장자가 목숨을 잃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출입문의 기둥들에 바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순종의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양의 피를 문에 바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집은 장자의 죽음을 당해야만 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 양의 피를 문틀에 바른 사람들은 아마도 장자의 죽음을 면했을 것입니다. 믿음은 혈통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느냐, 순종의 문제입니다. 더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과연 이스라엘 민족만 나왔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 노예로 살다가 따라 나온 다른 민족들이 있을 수 있고,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이 노예의 생활을 청산하는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들도 자유를 찾아 나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따라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그 생을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출애굽의 역사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비교해 봐야 될,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이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와 똑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우리가 함께 통독하면서 이 출애굽의 역사인데, 나는 지금 이 출애굽의 역사 중에 어디쯤 와 있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1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마음을 딱 닫고 있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12장입니다. 6월절의 첫 번째 6월절이 시작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의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70명이 내려왔는데 60만 명이 된 겁니다. 장정만.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와 함께 하였으며 잡족 그러니까 여러 민족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인데 노예로 살고 있던 여러 이방인들도 같이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바로 그날 6월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죄 없는 양이 되어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모두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자유를 얻게 해주신 바로 그날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이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1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네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겁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내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고센 땅 애굽으로 내려가는 입구였었지요. 고센 땅에서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예루살렘 있는 쪽으로 직접 그 지중해를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 걸어서 약 일주일 정도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걸어서 일주일. 그런데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시나이 반도를 거슬러서 시나이 반도를 밑으로 내려오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중간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러면 겁을 먹고 돌아갈 것 분명하니까. 그렇죠?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받은 다음에도 십계명을 받은 다음에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너무 강하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그런 적을 만나면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일이겠지요.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 여정이다. 신앙생활하는 여정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말씀들을 통해 비추어 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길은 없나,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해야 되나, 순종 말고 다른 길은 없나,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없이 행동하던 사람들 가나안 땅에 다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인데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제물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저녁 이 시간 내일 저녁
가정예배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